지난달 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 바티칸에서는 아주 성대한 의식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성 베드로 성당의 문을 개방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베드로 성당의 문은 50년에 한 번만 엽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50년마다 여는데 지난 12월 8일에 열려서 올해 11월 20일에 닫혀요. 그러니까 이 1년을 지나고 나면 다시 50년을 기다려야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톨릭에는 수많은 전통과 관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전통은 바로 이 50년에 한 번 베드로 성당의 문, 이름도 홀리 도어예요. 거룩한 문, 성문을 지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통과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올 1년 동안 약 1,000만 명이 방문해서 이 문을 지날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842명이더라고요. 바티칸이 800명 사는 나라에 1,000만 명이 방문하면 엄청난 행사죠. 올해는 정말 바티칸 방문하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는데 중요한 건 구원을 받는 문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통과는 했는데 그걸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그럼 아쉽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순례 인증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교황청에서 공식으로 만들었는데 한 장에 약 8달러에서 40달러 정도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피지로 만들어서 파는데 8달러에서 4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9,000원이나 제일 비싼 건 47,000원 정도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을 지나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표식을 사는데 비싼 게 잘 팔릴까요? 싼 게 잘 팔릴까요? 아이러니죠? 비쌀수록 잘 팔립니다. 그랬더니 교황청이 발행한 거는 47,000원짜리가 끝인데 그것을 민간에서 더 화려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더 아주 우아하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서 파는데 이 소위 안표죠. 안표가 얼마까지 치솟았나? 9천만 원. 예, 달러로 76,0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9천만 원짜리 안표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게 3,500장이 발견됐어요. 그러자 교황은 근본적인 이 문제를 발견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문은 공짜다. 예수님의 문은 공짜다.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뒤늦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짜 표가 팔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문을 지나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50년에 한 번 열리는 그 문을 지나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허황됩니까? 그러한 전통과 관습 자체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아니, 애초에 지난달 8일에 문을 열면서 교황이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이 성문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환영해 손수 마중 나오시는 그 무한한 자비를 재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게다가 이 문이 열리는 이 한 해는 하나님의 자비를 더 확신하도록 바뀌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분명히 교황이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몰려든 것이고, 몰려든 김에 아니 내가 받은 구원을 누군가 증명해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표를 사는데 이왕이면 진짜 표는 싸니까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살려면 비싼 거. 그래서 점점 비싼 걸 찾다 보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안표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그 멀리 바티칸까지 날아가서 그 문을 굳이 지나가서 구원받았음을 확인받고, 아니 그걸로 모자라서 표를 사고, 아니 더 비싼 거 내 구원이 마치 싸구려 이면 안 되는 것처럼 더 비싸고 호화롭고 내 마음을 풍족하게 해줄 그 표를 찾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불안이 지워지지 않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보혈을만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다짐을 해봐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운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 나같이 죄가 많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까? 이 근본적인 불안함과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평안이 없는 우리 인간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교회는 평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인간은 불안하고 인간에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인간들이 모임은 그 교회는 평안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저희는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로 이스라엘 온 나라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온 나라의 교회가 각각 알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다. 이 온 나라를 받는 교회라는 말은 단수라고 그랬어요. 온 나라의 교회는 하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교회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되고 우리 교회만 풍성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가서 전 세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였죠. 교회가 뭐였어요? 지난주에 성민교회 교회론 교회는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주인공이죠.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 이전에 율법으로 주신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던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 언약.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화평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바로 평안하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평안하여. 평안하여. 그렇습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이 평안하여라고 하는 원어는 에이레넨입니다. 에이레넨이란 말은 뭐냐면 에이레네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에이레네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 시제가 어디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이에요.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뭘 가지고 있냐면 에이레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에이레네가 뭐냐는 문제인데, 에이레네는 구약의 샬롬이란 말의 번역입니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평화. 그렇죠. 평화. 샬롬. 여러분, 우리 인사할 때 샬롬 하고 인사하잖아요. 샬롬.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다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인사말 아시잖아요. 이살람 엘라이쿰. 작년에 정준하가 무도에서 계속 도토랑 계속 입에 올려서 유명해졌죠. 이살람 엘라이쿰 샬롬. 당신에게 샬롬이 있기를,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게 중동의 인사입니다. 왜 중동의 인사가 평화일까요? 중동은 평화가 없는 땅이에요. 허구한 날 싸워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 싸우고 계속 전쟁의 위기가 있으니까 세계의 화약고인 그 중동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화가 없는 상태죠. 샬롬은 불안하지 않은 상태. 샬롬은 뭔가 문제가 벌어지지 않은 상태.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습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망가뜨리지 않은 이전, 인간이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인간의 야망으로 망가뜨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평안이 샬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전을 하다가 깜빡 졸았단 말이에요. 앞을 쿵 박았어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그 2초 전으로만 돌아가면, 1초 전으로만 돌아가면 내가 안 박을 수 있는데, 그러나 돌릴 방법이 없죠. 1초 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 1초 전이 샬롬인 거예요. 미용실 가서 머리를 했습니다. 머리를 해서 오랜만에 비싼 돈을 드리고 최고로 예쁘게 해주세요. 저 여배우처럼 해주세요. 그리고 잠이 들었단 말이죠. 깨보니까 그 배우는 간데 없고 이상한 아줌마가 거울에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이렇게 해달라면서요.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돈, 내 시간, 내 머리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거기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샬롬이에요. 제가 학생들한테 샬롬을 설명할 때 항상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얘들아, 시험 볼 때 분명히 정답이 1번이야. 확신해. 딱 쓰려는 순간에 4번이 눈에 들어와. 아, 이거 고민되는 거죠. 1번이냐 4번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답안지 낼 때까지 고민해도 못 쓰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자, 답안지 내세요. 거기 학생 빨리 내. 그때 4번 냈단 말이죠. 답을 맞춰보니까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렇죠. 그때 내가 이거 아는 문제인데 1번 찍었어야 되는데 1번 썼어야 되는데 시간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샬롬이에요. 그러나 그 샬롬은 돌아오지 않죠.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망쳐버린 것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야망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완전한 창조를 어그러뜨려 버렸고 샬롬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그 샬롬을 꿈꾸었습니다. 그 샬롬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이 샬롬의 선포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샬롬은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경제적인 회복이 되겠죠. 자, 내가 빚진 거, 내가 지금 빚 갚아야 되는 거, 내가 지금 대출 받은 거, 내가 지금 꿈꾸는 거, 그게 회복되는 게 가난한 자의 샬롬입니다. 게다가 마음이 상한 자의 샬롬은 뭐예요? 위로받는 거죠. 네, 내가 마음 상했던 그것이 치유받고 싸매임 받는 거. 그리고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얻는 게 샬롬이죠. 이 샬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추구하고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과연 샬롬이 찾아왔을까요? 정말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모든 마음이 고침받는 그 샬롬이 왔을까요? 야곱시대에 찾아왔던 7년의 대기근과 환란은 모든 나라들을 굶주림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그때 믿기지 않은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먹을 게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아, 샬롬이구나. 그러나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종살이가 시작되어서 400년의 어마어마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샬롬이 사라졌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십니다. 출애굽으로 광야로 나옵니다. 샬롬이 찾아왔나요? 자유가 얻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광야에서 또 굶주림과 싸워야 했고, 또 그들은 바로와 싸우고 아말렉과 싸우고 모압과 싸우고 암몬과 싸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럼 샬롬입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 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있고요, 6족속, 7족속이 있고요, 블레셋이 있고요. 그들과 싸웠더니 겨우 이겨냈더니 샬롬이 찾아왔나요? 아니요. 북쪽에 아수르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해버립니다. 바벨론 제국에 남유다가 멸망해버립니다.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헬라가 멸망시키고, 헬라를 로마가 멸망시켜버립니다. 구약이 끝나고 400년의 침묵기가 흐르는 동안에 샬롬은 사라집니다.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는 샬롬은 찾아오지 않아요. 역사상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샬롬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구약이 끝나고 400년의 침묵기가 지난 후에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천사들이 밤새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선포합니다. 드디어 참된 샬롬이 온다. 드디어 너희가 기다리던 참된 평화가 온다.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구원이 선포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무엇입니까? 평화로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린 샬롬이 온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린 굶주림에서, 갇힘에서, 모든 아픔에서 이제 치유받는 진정한 샬롬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만나야 할 진짜 참 평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샬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에이레네는 단순한 구약 샬롬의 번역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누리는 그 에이레네는 진정한 굶주림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평안함이요, 갇힘을 넘어서, 포로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예수님 안에 누리는 그 자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많이 가져도 풍족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자유를 누려도 그건 참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참 구원이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참 평안인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참 평안으로 왔다, 샬롬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데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바로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샬롬을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도다. 아멘. 바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예수님은 안식일에 펴서 읽으시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샬롬이 나다. 이 샬롬이 나다. 내가 이 샬롬을 이루려고 왔다. 그러면서 주님은 한마디를 더 붙이시는데 바로 누가복음 4장 21절, 바로 이 두 절 후에 21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이 샬롬을 꿈만 꿨다는 거예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진정한 평안은 언제 오나. 그러나 그 평안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샬롬이 너희 귀에 응하게 되었느니라. 바로 이 샬롬이 찾아왔다. 바로 이 샬롬이, 에이렌의 평강이 너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는요, 많이 먹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병 낫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돈 버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2회 혈루병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마음을 갖지 못해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몰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옷가에만 손을 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는 나음을 입어요, 못 입어요? 입었어요. 자, 그러면 나음을 입었으면 구약의 개념으로 하면 샬롬이 찾아온 거죠. 그렇죠. 병자가 12년간 앓다가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샬롬이 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게 예수님께는 샬롬이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녀를 찾습니다. 지금 누가 나를 만졌다? 누구냐? 묻습니다. 아니, 오죽 밀려오는데 어떻게 찾아요? 오죽하면 베드로가 짜증을 냅니다. 아, 예수님, 무리가 지금 에워싸 밉니다.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분명히 누가 나를 만졌는데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찾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삐쭉삐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접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병만 낫는다고 샬롬이 아니잖아요. 병은 나았지만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예수님도 모르게 남몰래 만졌잖아요. 도둑 구원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이 걸리겠어요. 예수님 똑바로 만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나오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나 만나자. 나와의 관계를 맺자.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만나라. 예수님이 주시는 어떠한 재물, 건강,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오라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면서 나왔더니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전까지는 건강만 있었지만 이제는 뭐가 있어요? 구원도 있고요, 평안도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그 여인이 자기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쫓아가서 옷을 만졌어. 만지는 게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랬으면 이미 예수님 그를 부를 이유가 없죠.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서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평강이고 진짜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여인을 찾은 것입니다. 찾아 앞에 세워놓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예수님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병나음이 있다면, 성취가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 성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 받아 돌아가면, 예수님을 놓치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은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에 불과해요. 정말 선물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만 들고 좋아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진정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는 진정 평안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얼마나 이전과는 누릴 수 없는, 이전에 그냥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누릴 수 없는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데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죠. 나도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만나면 좋겠어요? 두 가지 구체적인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마 평안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는 말은 유산을 상속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준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귀한 평화를 주신다는 27절에는 우리가 모든 정신을 다 쏟고 밑줄을 치고 별표를 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평안이 무엇을 통해 주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전절인 26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전절인데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생각날 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끼치고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덮어놓고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평안이 임할 수가 없어요. 진짜 평안은요, 말씀을 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살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통독 이틀 했잖아요. 사격을 했는데 첫날, 둘째 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참 많이 오셔서 말씀에 자기 삶을 맡겼거든요. 그런데 참 평안한 모습들을 봤어요. 이 눈이 살짝 감기려고 하다가 뜨다가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읽으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인 한계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평안해 보이는지,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옆으로 아니요 옆으로 흔들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솟아치며 어디였지? 말씀을 찾고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하루에 그렇게 많이 성경을 우리 언제 읽어봤어요? 6시간, 7시간씩 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지쳐요. 그럼에도 말씀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내게 심으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든지, 제가 봐도 그렇게 이쁜데 우리 주님 보시면 얼마나 이쁠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그 평안이 임하는 통로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 에이레네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즉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 마음을 세상에 주장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고집과 너희의 아집과 너희의 모든 경험이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평강, 에이레네가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 끄집어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이 끄집어냈다는 말이에요. 불러 한 몸을 되게 하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그렇다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 받는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바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1년 내내 외쳤던 표어가 있죠.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교회. 저는 저희 교회 와서 이 표어가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그 표어를 외치고 다녔어요. 오죽하면 그 표어로 2달 동안 설교를 했겠어요. 그리고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비로소 그 감사로 인해서 평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평안은 그냥 찾아오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감사할 때 주어집니다. 근데 그 감사는 뭐에서 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 순수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시고 예수님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그때부터 진정한 평안이 우리를 덮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출발하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제2기가 출발합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 위임식입니다. 이 위임식을 맞아서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길 원하세요?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진정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바로 예수님 그분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감격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사랑에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담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성민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성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민교회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 그리하여 모든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그분 안에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참된 샬롬을 누리며 참된 에이레네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평안 가운데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끌어안아 주시고 예수님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가 넘치고 평화 나여지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예수님만 선포하는 교회,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안에 참된 샬롬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상처 입은 심령들,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별처럼 빛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성민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